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와 또한 나아만과 게하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좋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은 아합 왕 때 BC 874년에서 853년가에 3년의 그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열왕기상 22장이죠. 마지막 장. 대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그때 당시에도 전쟁에 참여해서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합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여호사밧이 쳐들어갔지만은 아람에 의해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왜냐면은 세계를 지배했던 고대 근동에서 그런 나라를 많이 지배를 했던 나라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아람어, 에바다, 달리다고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있던 성경을 이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다시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드라마, K-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에 많이 이렇게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한국이라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K-팝을 만들고 어떻게 세계 속에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하는지 신기하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외국에서. 그럴 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원래 토끼가 아니고 원래 용이었어. 우리나라는 원래 국토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그렇게 조그맣고 약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지금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드라마, K-팝 그 다음에는 뭐냐. 한글이다. 그래서 나는 왜 한글이 세계에서 유명해질까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CNN에서 나온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글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이유는 드라마를 봐야 되면 한글을 배워야 되고 노래를 원어로 들으려면은 한글을 알아야 다음에는 한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람 나라도 큰 나라였는데 이 아람어를 예수님 당시까지 쓸 정도였으면 굉장히 큰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이건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길은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다 가졌어요. 돈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그리고 군대 지휘관, 권력도 가졌죠. 그러니까는 권력에서는 왕 빼고는 자기가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없어도 다른 걸로도 고칠 수 있는데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청년 시절이었을 때도 나병은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 병을 치료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가졌는데 몸에 건강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과정에도 이제 전쟁을 하고 했는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이때 전쟁은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도 보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은 상대가 와서 내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사람도 다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또 침략해서 또 뺏어오고 또 빼앗아 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스라엘도 이때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하니까 아람이 쳐들어오고 뭐 여러 이제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여자애, 멀쩡한 여자애 하나를 포로로 잡아간 거죠. 잡아가서 그 나만 여주인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라고, 주방일 하시는 분이라고, 주방일이라고 보다는 그냥 하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게 굉장히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 나만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 여자애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소녀가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도 엘리사는 이런 질병을 고치는데 그 엘리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을 못해요. 왜? 저 나쁜 놈의 새끼, 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나를 노예를 만들어?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들면 잘됐다, 너는 나병으로 죽어야 마땅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한마디로 가면 나을 건데, 이건 남한테는 복음이죠.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선지자가 고쳐? 당장 쫓아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행에 옮기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주인이라는 게 아람 왕을 얘기해요.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갑자기 아람한테 계속 당하고 사는데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내 장군 나아만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네가 나아만 그 질병을 고쳐줘. 와, 이 사람이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맞는 말이죠. 왜?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분명히 지난번에 여호사밧 왕하고 다른 왕하고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서 여호사밧이 이 개울을 많이 팔아. 그러면은 된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기적을 내 몸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으려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거요. 그냥 관념적인 게 많아요.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어떤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에 나가서 여호사밧 왕이랑 나랑 이렇게 같이 세 왕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 죽네 이랬는데 엘리사가 와서 검은 고를 타라. 거기 개울을 파라.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오소서 하니까 거기 기적을 현장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안 하고 노획물 잔뜩 가져왔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피부에 부딪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거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왕은 그거는 기억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없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냐? 왜 나한테 이거를 해? 한마디로 뭐 왜 나한테 시비 걸어 이거예요. 얘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전쟁을 해가지고 또 뭔가를 우리 걸 뺏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못 고치는 거죠. 나병을 어떻게 고쳐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건데 이제 자기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저게 속셈이 딴 데가 있는 거야. 근데 나만은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단어를 이렇게 딱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2번 정도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 다윗, 느헤미야,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쓰질 않았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괘씸한 지난번에 나랑 같이 가서 저기 내가 전쟁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옷을 찢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지금 딴 데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이방인은 아는데 너는 모르냐? 경험하고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고 너 좀 저 아람왕한테 좀 혼 좀 나봐라. 그리고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엘리사는 영감이 대단해서 상대방은 그냥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디서 와서 진칠라고 해서 거기 알아요. 알고서 가서 여기를 방비하소서 하면은 거기 아람 왕이 와요. 아람 왕이 미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 틀림없이 첩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나만 몰라.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만 몰라. 아람 왕만 몰라. 다른 신하들은 알아. 그래가지고 다른 신하들이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람 왕이 궁중에서 조그마한 말을 한 것도 다 알고 왕한테 다 고자질을 해가지고 거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몰라. 본인들만.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알아. 근데 가만 보면 죄도 나만 몰라. 내 죄를 나만 몰라. 근데 주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더 잘 알아. 나만 몰라, 나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몰라. 내가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인지 아니면 도덕의 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만 몰라.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죠. 근데 언제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요? 아니 지금 아람 왕이 아람 군대 장관이 온 거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왔으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면 나만이 지금 자기 생각을 내 생각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이 맞아. 근데 나보고 가서 씻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니 이 나아만이요, 아나바의 바르발은 1000번을 가서 씻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아니면 친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가 됐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거를 순종했을 때 고기가 잡았던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게 들려줄 때 나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자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삭이 다 컸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건 여러분 레위기서에 잘 알지만 목을 따고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뼈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삭을 20년 만에 준다고 해놓고 지금 이만큼 키워놨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을 말하면 이거는 순종이 안 돼. 켜놨는데, 아니, 이삭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준다고 해놓고 왜 얘를 본제로 드리라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럴 때 여호와 이레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해, 이제야 네가 나에게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라는 건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여기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내 생각에는,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그의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의 손을 그 판처 위에 놓고 흔들어서 하나님,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가서 씻어. 이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은, 그래서 어제도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분은 한 달란트 받은 목사님이니까 가서 권면해 줘라. 권면하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권면해 줘라. 근데 안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어떤 분은 이제 죽었으니까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풀어내려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나만은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게 안에서 화가 나요. 요나도 화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곳이 아니면 딴 데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근데 왜 내가 싫어하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는 거야? 나를 주장하면은 말씀 순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요단강은 보잘것없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은 얼마나 크고 좋은데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화가 잔뜩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려면 화가 먼저 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해보세요. 아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옳은말 옆에서 해주는 건 사실은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화가 났는데 그 말을 순종하라고 해보세요. 너 똑같은 새끼냐 이럴 수 있는 건데 뭐라 그래요? 아니 선지자님이 장군님한테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병이 났는데 그거 못해요? 해보세요.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그거 못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 말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이제 화가 났을 때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체면, 나의 얼굴,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그거 못하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그 나만이 뭐 7번까지 씻어야 돼? 5번만 하지 뭐. 5번만 하면 안 돼요. 완전하게. 순종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씻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네 맘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순종하고 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내가 몸이 낫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순종하고 나면. 그래서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 림몬의 당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폭풍의 신 하닷을 가리킨답니다. 아람 백성들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으로서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과 같은 신인데 당시에 아람은 림몬 종교를 국교로 채택했기 때문에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들어갈 때마다 부축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를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금 2벌을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지 않게 할 때는 받지 않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못 줘가지고 물질을 못 받게 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돈을 받았더라면 맞바꾸는 거가 되죠. 치료해주고 난 대가를 지불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본 세상에 여호와의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심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나병이 들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이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몰거냉이를 했을 때 지금 여기는 탐심. 우리가 이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저주를 받고 이걸 다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싹싹 빌었으면 이 저주가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독이 든 국을 먹는 것도 그 고치는 걸 봤고 여러 기적을 그 기름병의 기적도 봤고 다 옆에서 엘리사 옆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서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도 이 내 안의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에 방해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게하시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만약에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탐하면은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말을 가볍게 들었던 우리가 누구죠? 그 사람이 훔쳤다가 여기도 옷하고 금하고 아간 이 사람이 훔쳤다가 결국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그럼 복 받아요. 이렇게 하면 저주 받아. 그럼 저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마디로 훔친 거죠. 이렇게 보냈는데 감추고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영원한 저주를 했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그 나병의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지 네가 탐심으로 그것을 가질 때가 아니잖아. 그 얘기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여기에서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을 낸 거 정말 잘못했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회개가 되어지면 이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 되었다. 근데 이 게하시는 탐심을 못 이겼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우리가 스스로 꺾기 어려워요. 우리의 교만도 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자기의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탐심 때문에 그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한테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그냥 게하시가 그랬네, 나만이 그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나만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게하시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